에스겔서 23장에는 두 자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자매인데요. 이것은 이제 비유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로, 그리고 남유다를 오홀리바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두 자매로, 오홀라를 언니, 오홀리바를 동생.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형이라 하고 남유다를 동생이라 지칭하여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큐티 본문인데, 동생인 오홀리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30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해서 이제 외도를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에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인데, 이 신부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더 사랑하고 의지한 이런 외도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방법, 그리고 심판의 목적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이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이유, 물론 이제 외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심판하시는 이유는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구절 정도만, 많이 있는데 세 구절 정도만 대표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신명기를 보게 되면요, 6장 15절인데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수아 2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부된 백성들이 외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할 때 만약에 어느 한편이 외도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그런데 외도를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방관을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이렇게 관용을 베풀듯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배우자는 아마 없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부는 정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부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 속에서 질투심으로 인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또는 도덕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가진 인간이 감정적으로 볼 때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신부인 당신의 백성들이 외도를 할 때에 질투하시는 것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보아질 때 그 하나님의 질투는 과연 뭐냐 할 때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질투란 죄에 대한 얼굴 붉히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죄에 대한 얼굴을 붉히시는 것. 당신의 배우자가, 신부가 죄를 지어요. 그것에 대하여 얼굴을 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 절하는 것, 이것은 10계명의 제1, 2계명에서 엄히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1계명과 2계명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2계명이에요. 왜 이런 계명을 주셨느냐? 그 뒤를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신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거나 한눈을 파는 것에 대하여 용납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그런데 오홀리바로 일컬어지고 있는 남유다가 어리석게도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에 더해서 더 큰 어리석음이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신 거거든요. 그 언니인 오홀라를 통해서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요. 오홀라, 북이스라엘이 한눈을 팔잖아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손을 펼치고 같이 손잡고 가자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죠.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오홀리바는 그 언니가 당한 것을 그대로 본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과정들을 다 보았고 결과를 보았습니다.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대략 140여 년 동안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있는 이 오홀리바 남유다에 대해서 어떤 안타까움으로 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신지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에요.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으니, 여기 형이 오홀라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가 아수르에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그 잔을 네 손에, 너도 이제 죽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하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남유다의 오홀리바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과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고등이 켜졌을 때에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면 어리석은 것이고, 그 경고등이 왜 켜졌지 하고 살펴서 고치면 지혜로운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에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거든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경고등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표시등을,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 경고등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서 있잖아요. 차 설명서, 그 두꺼운 책인데 그걸 다 뒤져서 본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경고등이지? 한참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타이어가 한쪽이 이제 한쪽이든 어느 쪽이든 아무튼 빠졌을 때, 공기가 빠졌을 때 그것에 대한 표시등으로 나오는 이렇게 느낌표 같이 나오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타이어가 지금 어딘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는 이제 차량부에 의뢰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라 했더니 뒷바퀴 하나가 이제 바람이 빠진 거 이렇게 못에 박혀가지고, 그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일을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도착해서 바로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밤이기 때문에 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날 이제 차고에 가지고 가서 살폈는데, 그 다음 날 하룻밤을 잤는데 그 사이에 바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AS 불러서 바람을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지에 가가지고 고쳐서 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그냥 무시하고 에이 뭐 또 이따가 뭐 또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타이어가 이게 바람 빠진 채로 좀 불편하게 가는 그 훨씬 이상의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간발의 차예요. 그것을 보고 고치느냐 그냥 방치하느냐, 이 차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대하면서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거 하고 그냥 역사의 스토리로, 이야기로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 경고등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해라,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로 삼고 나를 살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한번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요, 이 오홀리바가 한때 사랑했던, 지금은 조금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거리가 이제 두어졌지만 한때 사랑했던 바로 그들 또는 그 나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 여기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한때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오홀리바 남유다가 한때 아수르를 사랑했고 한때 바벨론을 사랑했고 한때 애굽을 사랑했거든요. 그들을 지금은 이제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벌을 하시느냐? 처참한 도륙을 합니다. 처참한, 한번 본문을 보시죠. 2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처참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하는, 우리 뉴스에 보게 되어지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제 한 남자가 전 애인인 여자를 살해를 한 뉴스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살해를 당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설마 그래도 한때 사귀었던 사람인데 설마 뭐 나를 좀 이렇게 귀찮게 하고 전화를 자꾸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설마 나를 죽이겠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전 애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뭐 죽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때 남유다가 그렇게 서로 좋다고 손붙잡고 있었던 그 나라들로부터 당하게 되어질 때 참 말로 할 수 없는 황망함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다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9절 보세요.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과 행음하던, 자기들과 사랑을 나누던, 자기들을 의지하던 그 남유다를 오히려 거꾸로 고발하여 수치를 드러낸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끔 연예인들이 스캔들이 있잖아요. 그 뭐 매니저하고 스캔들이 있어서 어떤 불륜을 행할 때 이 매니저가 나중에 혹시 뭐 협박용이라든가 자기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불법으로 촬영을 해둔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유포를 해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연예인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지금 남유다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했던 바로 그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번 외도를 했을 때 이 외도의 결국이 한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또는 자기가 사랑했던 어떤 것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이 남유다 입장에서 하나님 그거 제가 한때 불장난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심판을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어떠한 변명 내지는 불평 내지는 원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그 심판이 너무나 엄중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속된 말로 눈물 쏙 빠지도록 홍구멍을 낸다 이런 말 하잖아요. 홍구멍이 나도록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 이런 심판 받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동안에 나를 향하여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외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을 만큼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쉽사리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침잠하게 되죠.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길 때, 비록 현실적으로 내가 어려움이 생겨서 다른 빨리 눈앞에 보이는 나를 도울 만한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어내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다시금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목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분노를 폭발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나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쁘다. 너 때문에 내 지금 기분이 완전히 망했어.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시는 것을 목적하여 심판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나에게 배반을 하고 외도를 해?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한번 경험해 봐야 돼 하고는 당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27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27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다시는 한눈 팔아서 그런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로 돌아와 다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대신에 그 심판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고할 때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대가 자체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셔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피하지 아니하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 다시는 내가 이러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으리라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째, 교도소를 가는 겁니다. 판결이 났으면 가는 거예요. 뭐 이리저리 뭐 변명 어떻게든지 안 가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마땅히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교도소의 수감 생활 동안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들어왔는지를 점검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비록 그 사람은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온 빨간 줄의 전력이 남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그에게 독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으로 쓰여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깊은 어떤 실패로 인한 쓴맛이 오히려 남은 인생에 대하여 약이 되어져서 훨씬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만약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한눈을 팔거나 기웃거리거나 손을 들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를 바라보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혹시 내가 한눈을 팔았거나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일이 발생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면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워서 그 주파수를 따라 들려오는 음성을 바르게 듣고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고 신속히 돌아오는 겁니다. 신속히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 무지해서 그 경고도 제대로 듣지 아니해서 결국에는 실수를 했을 때, 외도를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는 변명하지 말아라, 달게 받아라. 그리고 나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고 성찰하여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각오와 다짐을 하라. 이것이 성도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서로 사모하며 또 즐거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삶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